성경 시대에 보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을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병원이 있고 약이 있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고 본인이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것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큰 숙제요, 또 아픔이며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꼭 학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삶을 지혜롭게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고 학교 졸업하셨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집에만 가면 참 행복해. 우리 식구들은 성품이 온화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물질이 많지 않아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가족 때문에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는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없으면 크게 곤란한 것은 역시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행복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 안에서 내 건강이 좋지 못하여 내 식구들에게까지도 또 부담을 주고 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더욱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며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건강기구에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 건강의 데피니션에서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 안녕이라는 말이 바로 웰비잉입니다. 우리 웰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 주스도 드시잖아요. 웰빙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상태, 웰비잉이라는 것을 가지고 건강을 규정하는데요. 그것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죠. 건강한 것을 바로 진짜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강도 이렇게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공통적이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와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너를 병들게 했는가? 혹은 이 병을 치료해 주면 그 치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전혀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때 단 한 가지 원하고 바라시며 찾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독감 걸렸나요? 여러분도 독감 걸리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감 정도가 문제인가요? 더 큰 질병들도 다 이겨내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을 투병하고 또 암에서 벗어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수술과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도 하시고 근심도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였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우리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했던 이 사람처럼 똑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믿음만 가지고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병 병원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피부나 말초신경계나 상기도 점막에 발병하는 만성 감염 질병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나병균이 오랫동안 몸의 곳곳에 침투해서 이제 그 병세가 악화된 사람이에요. 이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괴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 유명한 시인이 있으셨는데요, 그 시인은 또한 나병 환자이기도 했어요. 그분의 시를 읽어보았는데 제목은 전라도 길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시의 한 대목을 보시면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가 없다. 앞으로도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이라는 시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나병균은 말초신경계에 침투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손가락이 끊어져도 아픔을 몰라요. 발가락이 끊어져도 아픔이 몰라요. 먼 길을 걷다 보니 버선 속에서 발가락이 끊어져서 어디로 도망갔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우며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보통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좀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다 갈 수 있습니까? 취직하고 싶은 직장 다 취직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인생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오시는 일도 쉽지 않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2번, 3번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지시거나 정말 신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이 사람만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에게 발견된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질병도 겪으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그러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기간 아직도 투병하며 고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 셀 멤버들도 늘 항상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개역 한글 버전으로 찾아주시라고 부탁했는데요, 각색병자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버전에서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가지 간단한 질병을 어쩌다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못 고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질병도 참 다양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약을 몇 개쯤 드시나요? 웃으실 수밖에 없죠. 10몇 가지씩 식탁 위에 드시는 식사의 종류보다도 약 종류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신방에 보면 목사님 약 먹다 보면 배불러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만 드시는데도 정말 우리에게 가진 질병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병 고침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과 내면 세계의 질서와 평안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병까지 고치셨다는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 나병만 고치셨습니까? 마음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이시는군요. 저랑 똑같은 것을 보시니까 감사한데요.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져요. 첫 번째는 문둥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은 사실은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이 기본이었고요. 그 쿼런틴이라고 하는 격리의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 최소 40일씩은 격리시켜라. 그래서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문둥병도 대표적으로 전염성 질환으로서 사람과 가족과 커뮤니티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가까이도 오면 안 되죠. 돌멩이를 던지면서 쫓아내야 됐고요. 본인들 자체가 나 문둥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문둥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이 만지면 좋을 때가 있고요, 만지면 싫을 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면 좋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지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약이 없어도 엄마가 배고프다 그러면 쓱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정말로 아프던 배가 좀 낫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문둥병 환자라고 아무도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돌팔매질을 하면서 쫓아내던 사람들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잘려나가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코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코가 문둥병에 감염되면요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셨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터치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영어 성경으로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수님이 문둥병자 정도는 고쳐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도서관에 들어가서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저 아파요, 제가 보기에도 문둥병 환자 같죠? 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I am willing 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거절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살아오면서 거절을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태어나서부터 거절감을 겪으신 분도 있죠. 또 딸이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아니 딸로 태어난 게 잘못입니까?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예전에는, 지금 안 그렇죠,
요즘에는 딸 낳는 엄마 아빠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딸 낳았어요 막 자랑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또 딸이야 뭐 이름을 짓네 마네 뭐 그러면서 딸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잘 못하거나 또 이 미국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해서 좀 눈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거절감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우리들도 이런 거절감 때문에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다 들어있는데, 문둥병 환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매일매일이 거절감뿐이에요. 오로지 리젝션입니다. 안 돼, 오지 마. 안 돼, 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얼마나 수없이 많은 거절감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받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도 당당하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도 나를 거절하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Lord,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아마 예수님은 1초도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삼으셔서 제일 먼저 대답으로 삼으셨어요. I am willing, 나는 원한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아. 대학생 때도 도서관에서 성경 읽으면서 울었거든요.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 와서도 어떤 거절감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죄송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밥 한 술을 더 먹겠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안 돼요. 김 한 봉지 더 드시겠다고 해도 거절하시면 안 돼요. 남은 국 좀 싸가지겠다고 할 때도 거절하시면 안 돼요. 성가대 봉사하고 싶다는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찬양팀에 서고 싶다는데 거절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노라는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질서가 있고 훈련도 받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규율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문둥병 환자같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I am not willing 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나는 해주기 원한다. 허락한다. 환영한다. 거절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육신은 완전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제게 와서 그동안 살면서 겪으신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도 서로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역시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땐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나를 몰라준다고, 나를 거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똑같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에 아주 오래되고 은밀한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병든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으이구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지, 그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 만일에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려야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도 죄인이지만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죄인들이요,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부유합니다, 건강장수합니다. 그러나 죄는 또 억수로 많이 졌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많다고 다 병으로 때리신다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죄인들을 왜 병으로 안 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결단코 죄인 병든 자를 향하여서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몸이 나은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치유된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도 고침받고 건강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고침과 건강과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